여자가 있는데 아름답죠? 이 정도면. 그죠?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데 실제 사람을 만나면은 자기 주의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는 고집덩어리요. 이 사람하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는데 여기에 이 여자가 마침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은 이제 이 여자가 어떤 기부인의 초청을 받아갔어요. 초청을 받아가니까 이 기부인이 이 여자를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만찬장으로 모셔드릴게요. 만찬장으로 모셔드리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마을간으로 데려다 주더라 이거야. 그 의미는 이게 이 여자가 꿈을 꾼 거거든요. 꿈을 꿨는데 만찬장이 아니고 마을간으로 보내준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네 행동은 현재 동물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요걸 이 여자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요? 꿈이. 요 꿈의 내용, 요 꿈의 그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미랄의 신화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랄의 신화의 내용이 바로 뭐가 돼요? 꿈으로 되는 겁니다. 꿈으로 돼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스타프 칼 융의 한 얘기인데요. 등산가가 있습니다. 등산가가 있는데 이 등산가는 무서움을 모르고 등산을 해요. 등산하는데 이 등산가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늘을 홀로 나르는 꿈을 꿨어요. 이 의미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자, 여기에 원래 자아가 잠을 자니까 요 무의식이 자아의 통제에서 나가지 못하다가 여기 자아가 잠을 자니까 무의식이 자아를 뛰어넘어서 의식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의식한테 알려주는데 이런 꿈으로 알려준 겁니다. 요 꿈을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네가 만약에 요 바위를 타는데 지금처럼 바위를 타면은 떨어져 죽는다요. 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스타프 칼 융의 꿈의 내용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굉장히 이게 교훈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엄마가 임신하면은 임신할 때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바뀌어요. 처음 이렇게 임신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 요 과정이 뭔가 하면 인간의 진화 과정이 그대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그대로 재현된다라는 거예요. 융이 가면 그대로 재현되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몸체도 그대로 다 재현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때부터 아주 진화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모든 기억들은 어디에다 포함되는가 하면 인간의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 하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프로이드는 집단 무의식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구스타프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인간은 계속 윤회하죠, 그죠? 계속 진화해 갑니다. 진화해 가는데 지금부터 몇 억 년 전에 공룡과 같이 살았어요. 공룡과 같이 살 때는 물론 공룡이 아니고 쥐와 같은 동물이었습니다. 우리가는 쥐와 같은 동물이었는데 이때 쥐와 같은 동물은 공룡한테 엄청난 피해를 당했어요.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걸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인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공룡한테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공룡은 나중에 뭔가 일종의 뱀이죠. 이 공룡은 뱀이에요. 뱀인데 그래서 우리는 뱀에 대해서 두려운 감정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죠? 네, 뱀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뱀 보면 전부 다 두려워해. 근데 뱀이라는 게 물론 독사는 좀 두렵지만은 그 물뱀 같은 경우는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그죠? 두렵지 않은데도 그렇게 두려워. 저도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맨발로 항상 다니는데 눈딱을 탁 밟는데 뱀이 착 감더라고. 무서워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개구리 감는 거하고 그거 감는 거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뱀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고 있는데 그 공포감은 왜 생겼는가 하면은 이 당시에 공포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이렇게 공포감을 갖고 있는 이걸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집단 무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류는 전부 다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집단 무의식 중에 내용, 그 중요 내용이 뭔가 하면 인류는 전부 다 물에 의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답니다. 모든 물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 이거 넘어가고, 물에 의해서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것 있어요. 이게 이제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인데 엄마 고양이고 애기 고양이요. 애기 고양이인데 애기 고양이를 떨어뜨려서 멀리 보내 가지고 애기 고양이한테 죽을 만큼 두들겨 패. 두들겨 패면은 엄마 고양이는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러더라고요. 있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 보면요, 풍수지리설이 왜 나왔냐 이 문제인데, 이제 남자의 정액을 받았어요. 남자의 정액을 받아가지고 갖다 놓고 아버지를 두들겨 패. 아버지를 두들겨 패면은 그 정자가 반응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 문제인데, 반응을 한다 하더라고. 잘 모르지만 반응을 하니까 아버지를 잘 모시면은 정자가 반응을 좋게 하고, 아버지를 두들겨 패면은 정자가 나쁘게 반응해. 그러면은 무덤 쓸 때 아버지 무덤을 좋게 무덤을 써주면은 자식들이 영향이 좋게 가고, 아버지한테 나쁜 무덤을 써주면은 나쁘게 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요. 이게 거의 다 뭔가 집단 무의식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동시성의 원칙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그 다음에 뭐 이건 제가 알고 있는, 이건 조사령인데, 조사령이가 나중에 죽어요. 죽는데 죽기 전에 제가 알고 있는 명이, 대나무가 탁 삼국지 보면은 대나무가 딱 부러진 걸 보고 뭐라는가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조사령이 죽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부러진 거 보고. 전부 다 이게 어디서 나는가 하면 동시성의 원칙, 무의식, 집단 무의식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걸 구스타프 칼 융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구스타프 칼 융의 친구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이 의사가 돌보는 환자가 있었어요. 이 환자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여기에 의사가 불에 타서 죽는 꿈을 꿨어요. 죽는 꿈을 꿨는데, 근데 의사가 꿈을 꾼 지 얼마 안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할 때 꿈을 꿨는데, 이 환자는 죽을 정도의 환자가 아니요. 환자가 아닌데 일주일 만에 열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 환자하고 이 의사하고 이 환자는 관계가 있어 없어요?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는데 이 환자가 자기 의사가 불에 타 죽는 꿈을 꿨거든. 그건 뭐요? 그거는 집단 무의식과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답니다. 연관되어 있어서 이 환자가 의사가 죽을 거라는 예시를 해준 거예요. 예시.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안에 신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아까 처음 나왔던 이런 것들, 너 떨어져 이런 기능, 네 행동을 똑바로 해라 하는 기능도 얘기해 주고요. 또 하나는 네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근데 우리 보통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행동이 다르죠. 달라요. 죽을 때 보면 다른 행동이 나와요. 다른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무의식에서는 너는 이제 얼마 뒤에 죽을 거다라는 걸 예시해 준 거는, 그죠?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 예시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어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운명을 예언해주는 꿈을 꿀 수도 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주 기능은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이제 인디언들이에요. 인디언인데, 인디언들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인디언은 항상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태양이 떠오르면 항상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이 태양은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이 인디언들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실제적인 행동, 실제적인 행위, 리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몸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어렵지, 내용이 어렵죠, 그죠?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우리 현재 사람들은 절대 이런 거 안 믿죠, 그죠?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 인디언이 그런 믿음으로서 생활한다면은 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요. 가치 있게. 그런데 현대적인 사람은 합리적으로 살아갑니다. 합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안에 일어나는 내용을 무시해요. 무시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전혀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 누구 같이 보여요? 예? 누구? 예수입니다. 예수는 원래 목수의 아들이잖아. 목수 예수인데, 만약에 예수가 자기가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자랐다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런데 이 예수는 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내 안에 신이 있다. 내가 신 같은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가치 있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행동, 이것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상징인데 우리 안에는 항상 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고 석가모니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을 하고 살아가라 하는 게 신화의 원래 목적이에요. 자, 이제 디오니소스 신화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좀 재밌는 얘기 할게요. 이게 워낙 좀 내용 지금까지는 어려웠는데 재밌는 신화. 이 디오니소스 신화는 처음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아프로디테하고 아레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아프로디테가 여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누구였어요? 아프로디테였지. 비너스. 아프로디테인데 아름답게 보입니까? 아이, 비너스 상을 보면 한 50대에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몸으로 보여. 예. 요거는 아레스인데요. 요 아레스는 누군가 하면 시동생이야. 시동생하고 이제 바람이 난 거요. 바람이 나는데 누가 먼저 바람 피우자 그랬어요? 아프로디테 다리를 걸었잖아요, 이렇게. 아프로디테가 바람 피우자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아들은 이제 님프인데, 여정들인데, 막 이런 걸 막 치워. 무기들을 막 치우는데, 이 원래 아프로디테의 남편 누군가 하면요, 신 중에 제일 못생긴 신, 헤파이스토스 대장간 신입니다. 대장신이요? 대장간 신인데 어쩌다가 이제 헤라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것도 이게 누가 아레스요? 자기 시동생이고 요게 이제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인데 이게 이 님프들이 무기들을, 이 아레스가 이게 무신이거든요. 싸움의 신이요. 싸움의 신. 요거는 사랑의 신이고. 그래서 막 이 무기를 막 감추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둘이서 사랑의 행위를 하고 난 뒤에 아레스는 막 이게 힘이 빠져 축 쳐져 있잖아요. 그런 그 모습이에요, 이게. 그 모습이고, 이거 무기치는 모습이고, 요 그림이 상징하는 뭔가 하면 전부 하면 이런 얘기였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편하고 이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자는 두 종류의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남자는 뭔가 하면 이 아레스처럼 이 싸움하는 신처럼 맨날 싸움만 해. 싸움만 하면은 와서 마누라를 두들겨 패죠. 두들겨 패. 이 마누라를 두들겨 패는 남자는 밖에 나가도 다른 여자를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기 때문에 절대로 바람을 안 피워요. 네, 안 피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편한테, 부인한테 잘해준 남편은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깥에 나가도 여자한테 아주 잘해줘. 그래서 바람 피워. 예외 있습니다. 예외 있어요. 바람 피우는데, 그러면 여자는 바람 안 피우는 남편을 택하는 게 좋아요? 바람 피우는 남편을 택하는 게 좋아요?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돼. 누굴 택해야 돼요? 바람 피우는 남편 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무기를 키우잖아요, 그죠? 싸움하지 말아야. 두들겨 패지 말고 사랑행위를 하라 합니다. 요 사랑행위가 나중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 가면요. 원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뭔가 하면 신자파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에 마르크스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두들겨 부셔가지고 있는 놈 돈을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주자. 이게 마르크스의 이론이거든요. 이게 RS 이론이에요. 이게 폭력 쓰는 이론이거든요. 이게 실패합니다. 실패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느냐? 신자파가 생기는데, 신자파가 생긴 거는 뭔가 생길 때는 이 폭력적인 혁명은 안 되고 성혁명을 하자. 성혁명이 뭐냐? 성혁명은 부부간에 1대1로 사는 게 아니고 4명씩 여자 4명 남자 4명이 같이 살자. 그 다음에 동성연애 하자. 이런 걸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 사상의 성혁명입니다. 성혁명하면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요, 가족이 없어져요. 가족이 없어지면은 자본주의는 없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가족을 없애기 위해서 성적으로 살자, 성혁명을 하자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 방향입니다. 지금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많죠? 많아요. 이게 이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데, 여기 누군가 하면 남편이요. 남편인데, 바람 피는가 안 피는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 누군가 하면요, 여기에 무신 RS가 여기 숨어 있어. 그 다음에, 근데 이게 RS 숨어 있는데, 이게 이제 바람 피우는 것도 사실, 이게 헤파시토스거든요. 헤파시토스고, 여기에 누군가 하면 요 형제간입니다. 여기 장남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아폴로네요. 요 형제간이요. 배다른 형제간이지. 하는데 요 아폴로니 와가지고, 야, 네 부인이 바람 피우고 있다. 고자질 하는 거예요. 고자질 해가지고, 야가 이제 아까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미라는 게 뭔가 하면 아프로디테입니다. 싸움은 누구요? 아레스입니다. 이 아름다움과 싸움은 상당히 조화를 이룬다, 이게요. 왜 그러냐? 우리 결혼할 때 보면은 영화 배우나 탤런트가 누구하고 많이 결혼하는가 하면요, 운동선수하고 많이 결혼해. 굉장히 조화롭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아프로디테하고 아레스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애는 조화로운 애가 태어난다. 그래서 그 신이 누군가 하면 하르모니아입니다. 자, 하르모니아인데, 이 하르모니아하고 카드모스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카드모스는 요 왕의 4아들 자식 4 중에 하나인데, 야가 제우스가 바람피러 가니까 아들 보고 빨리 네 동생 찾아와라 해서 이 카드모스가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아레스의 용을 죽여버립니다. 아레스의 뱀을 죽여버려요. 아레스가 원수졌죠, 그죠? 아레스가 원수였는데, 문제는 아레스의 딸 하르모니아하고 결혼을 해요. 하르모니아가 결혼하는데, 이 하르모니아가 결혼하는데, 이 카드모스가 아레스 용을 죽였어요. 용을 죽였는데, 문제는 이 헤파이스토스가 대장간 신이 목걸이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목걸이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카드모스가 뱀이 돼버렸네. 뱀이 돼버렸어요. 뱀이 되니까 이 하르모니아도 나도 뱀이 되고 싶다, 이렇게 둘 다 뱀이 돼버려요. 둘 다 뱀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카드모스하고 아까 하르모니아하고 둘이가 결혼하는데, 여기에 하르모니아하고 이게 처음 뱀이 된 카드모스예요. 이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 둘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노는 게 누군가 하면요, 세멜레를 놓습니다. 세멜레. 여기에 카드모스하고 하르모니아, 요거는 카드모스는 사람이고 하르모니아 신이요. 인신이 결합해서 난 사람 세멜레는 게 여기 세멜레요. 세멜레인데 예쁩니까? 아까 아프로디테보다 훨씬 낫네. 배도 안 나오고, 그죠? 예. 요건 누구요?
에로스인데 지금 이게 하도 예쁘니까 제우스가 이게 너무 예쁘다 이거요. 너무 예쁘니까 야 하고 같이 잠을 자야 되겠다는 거요.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원래 아레스의 누구요? 아레스의 뭐가 돼 이게요? 아레스 손녀죠, 손녀. 그죠? 아레스가 하르모니아를 놓고 하르모니아가 야를 낳았으니까 아레스 손녀 아니야. 아레스는 손녀인데 제우스의 아들이 누구요? 아레스요. 그러면 야는 제우스의 뭐가 되는가 하면요? 증손녀가 돼. 그죠? 증손녀가 되는데 제우스가 야하고 같이 자고 싶어요. 신들의 세계는 이 엉망의 세계입니다. 엉망. 인간 세계하고 틀려요. 그래서 또 야는 이 에로스는 적지만은 이 세멜레가 에로스의 조카요. 조카인데 자기 할아버지 바람 피우게 하기 위해서 막 옷을 뺏겨. 이렇게 해서 이 세멜레가 드디어 제우스하고 같이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문제는 이 제우스의 정실 부인이 누군가 하면요, 헤라입니다. 헤라인데 이 헤라도 여기 보면 이게 전번에 했었나? 여기 아테네고 여기에 아프로디테고 여기 헤라, 신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신 중에 하나가 헤라입니다. 헤라인데 헤라는 정실 부인이요. 정실 부인인데 제우스의 정실 부인이요. 정실 부인인데 이 제우스가 자꾸 바람 피우니까 이 질투가 굉장히 심해. 굉장히 심한데 드디어 여기에 세멜레가 제우스의 애를 임신했어요. 임신했습니다. 임신하니까 헤라, 제우스의 정실 부인 헤라가 질투심으로 못 살겠어. 못 살겠어 가지고 이 헤라가 세멜레의 옛날 유모로 바뀌어서 세멜레 앞에 나타나요. 세멜레 앞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야 세멜레님, 당신은 제우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사귄다는 얘기가 소문이 파다한데 당신 제우스를 본 일이 있습니까? 그 제우스 혹시 그게 가짜 아니요? 사기꾼 아니요? 제우스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니요? 라고 이렇게 부추겨요. 부추기니까 이제 그럼 내가 그럼 한번 제우스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우스가 왔어요. 제우스가 왔는데 이제 세멜레가 제우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소원이 하나 있다. 소원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우스가 사랑하는 애인이니까 들어주고 말고지. 그러면 스틱스강에 맹세해라. 이 스틱스강에 맹세를 하게 되면요, 신도 약속한 걸 절대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스틱스강에 맹세를 탁 했어요. 탁 하고 난 뒤에 세멜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제우스는 번개의 신이잖아요. 그죠? 번개의 신이기 때문에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번개를 친다는 얘기거든요. 번개를 치면은 그 제우스 얼굴을 본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답니다. 야훼도 똑같이, 그죠? 야훼도 원래 얼굴 못 보잖아. 마찬가지로 제우스 얼굴 보면 안 되는데 그만 헤라의 질투해가지고 제우스가 세멜레한테 모습을 보여주게 생겨버렸어. 그래서 헤라한테 번개로 탁 나타나니까 그만 이 세멜레가 임신된 상태여서 그만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는데 문제는 이 뱃속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임신한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애를 꺼내요. 임신한 애를 꺼내가지고 제우스가 꺼내가지고 자기의 넓적다리에다가 심어가지고 이제 10달 다 채워가지고 태어났으니 그 태어난 애가 누군가 하면 디오니소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디오니소스가 탄생했어요. 자, 디오니소스가 탄생했는데 근데 제우스가 나중에 알아. 왜 세멜레가 죽었는가를 헤라의 질투심에 의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 제우스가 이 디오니소스를 여자아이로 변신시켜서 세멜레의 언니인 이노에게 맡겨요. 이노에게 맡기는데 이 헤라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여자로 변신한 이 애를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때때로 디오니소스가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이런 모습으로 나왔는데 이 모습이 뭐예요? 병든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 포도를 들고 있어요. 병든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또 제우스가 헤르메스한테, 야,
빨리 야를 니사 여종한테 맡겨라. 그래서 니사 여종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니사 여종 맡겨도 헤라는 디오니소스를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미치게 만들어서 이집트를 방황합니다. 이집트를 방황하는데 이때 이집트를 방황한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때 디오니소스 종교가 이집트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소아시아에서 제우스와 레아가 미친 병을 치료해줘요. 여기서 터키에서 치료해줬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여기에 디오니소스 종교가 드디어 도입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인도 여행을 합니다. 인도 여행을 하는데 여기도 디오니소스 종교가 들어갔다 이런 뜻이요. 그다음 디오니소스의 뜻이 뭐냐? 디오니소스는 뭐 제우스의 아들 뭐 다 나오는데 두 번 태어난 자요. 두 번 태어난 자인데 어떻게 두 번 태어나는가 하면 처음에 세멜레에 임신했었죠. 이걸 꺼내서 어디로? 디오니소스의 제우스의 허벅지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두 번 태어난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가 낙소섬에 가는데 이 낙소섬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낙소섬에 테세우스하고 아드리아네가 있었어요. 근데 이 테세우스가 미로의 괴물을 죽이러 들어갈 때 이 아드리아네가 실타래를 줘가지고 실타래를 끌고 가서 그 괴물을 죽이고 실타래를 통해서 탈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군가 하면 테세우스고 이게 아드리아네요. 그러니까 이 아드리아네는 테세우스한테는 생명의 은인과 같습니다. 은인과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낙소섬에서 아드리아네가 잠자는 사이에 테세우스가 도망가버려. 도망간 사이에 누가 오는가 하면요, 이게 아드리아네고 요게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가 와가지고 둘이서 한눈에 뿅 가서 둘이가 결혼을 해요. 자, 결혼을 한 뒤에 그게 포도주의 신 드디어 디오니소스가 탄생을 하는데 이 디오니소스 신인데 잘생겼죠? 잘생겼죠? 요거는 요거는 전에 얘기했죠, 그죠? 원래 이 신들 이걸 성기를 만들 때 남자 성기는 어른 성기를 만들면은 그거는 안 돼요. 항상 애들 성기를 만들어야 되고 여신의 경우는 성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포도를 가지고 있어요. 포도. 그 다음에 자, 이게 나중에 종교 디오니소스를 믿는 종교로 바뀝니다. 종교로 바뀌는데 이 종교가 어떤 현상이 종교인가 하면은 서로 춤추고 노는 종교, 술신이거든요. 술신이니까 황홀한 춤의 세계로 이끄는 신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사에 낮에 근무할 때 부장이나 과장한테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생활하는 그 세계를 아폴론 세계라 그랬어요. 아폴론 세계고, 그 다음에 그 근무 끝나고 난 뒤에 나이트클럽에 가는 세계, 나이트클럽에 가는 세계가 뭔가 하면요, 디오니소스 세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세계인데 이 디오니소스 세계는 뭔가 하면요, 황홀 도취의 세계요.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는 세계, 무아의 상태입니다. 무아의 상태인데 이 무아의 상태는 우리도 느꼈듯이 묻지마 관광 갔을 때, 지금은 그렇게 없지만은 70년대 80년대 가면은 저도 시골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자꾸 놀러 가자 그래 가서 그 이제 관광버스를 탔는데 타자마자 술 줘요. 술 안 마실 수 없어요. 술 안 마시면 그 차에도 부어버려. 그래서 시골 사람들 되게 술을 잘 마십니다. 소주를 한 병 정도 마시면요, 아주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때부터 계속 춤추고 놀잖아요. 그죠?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바로 무당 종교의 근원입니다. 무당 종교 뭐요? 무당 종교가 음주 가무에 의해서 혼을 빼내죠. 혼을 빼냅니다. 혼을 빼낸 상태에서 신이 들어와요. 마찬가지입니다. 디오니소스 종교에서 이렇게 음주 가무에서 완전히 술이 취한 상태에서 혼이 빠져나간 상태, 이 상태가 디오니소스 신앙의 특질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근데 위정자들이 조학과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위정자들이 엄청나게 싫어하기 때문에 박해를 합니다. 박해하는데 그 박해 내용이 신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 아드리아네죠, 그죠? 아드리아네인데 이 아드리아네를 돌로 만들어버려. 돌로 변화시켜버려. 이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디오니소스 종교를 굉장히 박해합니다. 이 음주 가무에서 정신 없는 상태에서 이 어떤 행동하는가 하면요, 음주 상태에서 이 무아의 상태 되는데 이때 가면을 써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가면 씁니다. 가면 쓰면은 자아가 없어진 상태죠. 없어진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완전히 혼이 빠져서 무아의 상태가 됐습니다. 무아의 상태가 됐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 안에 디오니소스가 들어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짐승 같은 게 나타나죠. 이거를 디오니소스의 신으로 봐요. 신으로 봐서 그걸 잡습니다. 잡아서 찢어서 먹어요. 찢어서 먹거든요. 먹는데 짐승이 아니고 만약에 자기의 아들이 왔다 하더라도 무아의 상태에서 아들을 찢어서 먹어요. 자기의 아버지도 찢어서 먹어. 그러니까 왕들이 이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죠? 찢어서 먹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짐승 사람 이걸 무아의 상태에서는 이걸 뭘로 보는가 하면 디오니소스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보니까 만약에 그 신을 잡아서 먹으면 내가 뭐가 돼요? 내 안에 뭐가 됩니까? 신이 들어온답니다. 신이 들어와. 요게 뭔가 하면 디오니소스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디오니소스 종교는 이렇게 춤추고, 겨울축제입니다. 이렇게 춤추고, 여기 누가 헤르메스요. 헤르메스. 네. 그 다음에 탈진, 아침에 탈진 날 때까지 춤을 춰요. 이게 디오니소스 종교입니다. 근데 이게 디오니소스 종교인데 원래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이게 로마의 사트른 농신축제에서 왔다는 거예요. 농신축제는 뭔가 하면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태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태양이 가장 중요한데 태양이 가장 짧은 시점이 언제가 하면요 12월 22일이죠. 12월 22일 이후에는 태양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요. 점점 길어지니까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12월 20일 동지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축제를 벌였어요. 이게 기간이 언제가 하면요 12월 17일에서 12월 23일 태양이 가장 짧은 시간대에 카오스의 세계, 이때 음주, 가무, 음란, 범죄 온갖 게 다 이루어진 게 12월 22일이었어요. 이 12월 21일 농신 축제가 있었는데 요게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요 크리스마스 축제로 도입이 됩니다. 축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게 바로 디오니소스 축제와 연관되어 있고, 이 디오니소스 축제가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은 크리스마스로 들어와요. 크리스마스로 들어오는데 원래 우리 12월 24일 날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탄생일이죠. 예수 탄생일인데 12월 탄생 그 전날 항상 뭐가 있어요? 술 마시고 놀았죠. 온갖 나쁜 행동은 언제 다 하느냐? 12월 24일 해요. 근데 예수 탄생 전야에 왜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할 게 없잖아요. 그 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 전야자인 12월 24일 날 온갖 나쁜 짓 다 하는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바로 디오니소스의 축제에서 온 겁니다. 디오니소스 축제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음주, 가문, 도박, 음란 등등이었거든요. 이게 이 기독교가 이걸 받아들여요. 이 축제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12월 24일은 온갖 방종된 일을 하고 12월 25일 날 세가모니 탄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이제 이건 넘어가고. 근데 이제 봄축제, 이건 겨울축제고 봄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봄축제가 이루어지는데 봄축제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나중에 기독교의 부활절이 되는데요. 마찬가지 디오니소스 축제 봄에 온갖 춤을 다 춰요. 스와핑이 이루어집니다. 왜 봄에 스와핑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봄은 씨앗을 뿌리는 시기요. 씨앗을 뿌리는 시기인데 이 농사 짓는 거하고 성행위는 같기 때문에 여기는 남녀 이제 구분 없이 모든 구분 없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무아의 상태에서 고기와 피를 표범의 고기와 피를 먹는데 요때 표범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디오니소스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무아의 상태에서 누가 들어와야 돼요? 무당 종교에서는 무아의 상태에서 신이 들어와요. 이걸 빙의라 그랬죠. 그죠? 빙의라 그랬습니다.
근데 디오니소스 종교에서는 무아의 상태에서 디오니소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디오니소스의 상징이 표범이에요. 표범을 잡아서 먹어요. 표범이 없으면 다른 짐승을 잡아서 먹습니다. 다른 짐승이 없으면 사람을 잡아서 먹어요. 이게 디오니소스 종교인데 의미는 무아의 상태에서 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 이렇게 피가 먹어요. 여기 뭘로 바뀌는가 하면 나중에 기독교에 천주교가 들어오는데 천주교에서 미사 영성체 할 때 이제 마지막에 하는 게 영성체자는 거죠. 그때 밀떡 먹고, 밀떡 누구요? 예수의 살. 포도주 마셔요. 예수의 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써 내가 예수가 되는 거죠. 그죠? 디오니소스 종교 원래 이랬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 이 뒤에 또 나오는데 요거 끝낼게요. 자, 디오니소스의 축제 의미입니다. 의미인데, 자, 제우스에서 누가 죽은가 하면요, 세멜레가 죽습니다. 세멜레 죽죠? 세멜레가 죽으니까 디오니소스가 다시 누구 속으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제우스의 허벅지 속으로 들어가요. 허벅지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디오니소스가 재탄생합니다. 그죠? 다시 재탄생했어요. 요 내용은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미랄의 신화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인간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요 무의식 속은 때때로 꿈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런 얘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오니소스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축제를 벌려요. 축제를 벌이는데, 자,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했는데 축제를 하면서 음주 가물을 하면서 여기에 디오니소스의 희생동물 표범이 디오니소스를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디오니소스의 상징하는 표범을 먹고 마심으로써 타락한 인간은 누구로 바뀌는가 하면요, 디오니소스로 바뀌어요. 요게 기독교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원죄 예수가 대신 죄를 받고 예수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이제 속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독교 같으면은 신부님에 의해서 미사를 통해서 밀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맞바로 성령 통해서 속죄하고, 이런 관계인데, 여기 바로 디오니소스는 바로 천주교의 형태를 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디오니소스, 나중에 오르페우스 신화가 나오는데, 오르페우스 신화가 또 이게 1시간 걸려요. 이게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조금 좀 어렵죠. 어려워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신화라 하는 것은 귀신 신화나 까먹는 얘기가 아니고, 고등 종교가 있기 전에 경전이었습니다. 경전. 그 다음에 경전인데, 그 경전의 내용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신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을 들여다 봐야 되는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 볼 때에 내 안에는 내가 모르는 놈들이 무수하게 들어있답니다. 그걸 인정하라 이거요. 내가 겉으로 나오는 게 이게 착하고 절대 아니란 거요. 착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더러운 행동이 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볼 때에도, 착한 행동을 할 때에도 저 인간은 착한 행동하지만은 반드시 그림자가 있어서 속에는 더러운 게 들어앉아 있다, 이런 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마니무스, 내 안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그것도 인정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내 안에는 신이 깃들어져 있다, 이걸 인정하랍니다. 나는 신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뭘로 나타나느냐?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꿈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꿈을 꿀 때는 잘 해석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신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꿈을 꾸자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신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그리스도마 신화는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마 신화를 그냥 쭉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것 정도만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